네, 오늘 말씀은 그들의 직임대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거룩히 구별한 날에라는 또 하나의 소제목을 같이 붙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거룩히 구별하고 또 이렇게 거룩히 구별한 날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원문 그대로 보면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낸 날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낸 날에 바로 그 날에 그 장막에 모세가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의 그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 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낸 날, 바로 그날 7장 1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날은 민수기 1장 1절에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바로 그것보다, 바로 그날보다 한 달 전의 시점입니다. 한 달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 쭉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고 또한 레인을 계수하고, 그래서 그 레인이 하나님께 대속물로 드려지는 것, 또한 속전을 드리고, 또한 죄를 이스라엘 가운데 멀리할 것들에 대해 얘기하시고, 또한 나시린을 구별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축복을 선언하시고 마치 끝날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다시 한 달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가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한 시점, 중요한 한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그 시작으로 돌아가면서 그 영화의 흐름을, 그 스토리를 다시 한번 다시 재해석하게 되는 것처럼 다시 그 앞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바로 그 날에, 장막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 장막 가운데 헌물, 그 헌물 드리기 이전에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고, 이제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는 헌물 드리는, 그리고 그 헌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민수기는 백성을 세는 것으로 시작하고, 민수기의 이름 자체가 백성의 수를 세다입니다.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 처음 수를 세는 것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또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계수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백성의 수를 셀 때, 전쟁이 가능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셀 때에도 그 숫자를 센 것은 전쟁을 잘해야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해서 우리의 군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렀던 걸 기억해 보셔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쟁을 능히 이길 만한 사람들부터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또한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걸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치렀던 모든 전쟁들에 대한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고, 직접 싸웠던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전쟁에 속해 있다는 고백이고 선언이고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 레인을 구별하여서 예배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 가운데 그 특별히 구별하여서 레인으로 드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11조와 같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거룩히 구별한 날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장막,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고, 그리고 헌물을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헌물이라고 하면 헌금을 생각해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헌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그 앞으로 돌아가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던 것도 아니요,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그 레인을 계수한 것도 아니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 헌금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나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을 때가 많죠. 아이들은 교통카드 딱 하나만 들고 오거든요. 교통카드 하나만 그것도 충전해 주는 대로 하고 오는데, 아이들이 헌금 시간에 이렇게 당황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집회 때마다 거의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헌금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대신하여서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시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예화인데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헌금할 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자신을 너무 드리고 싶은 한 아이가 이렇게 헌금함 속에 자신이 이렇게 자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 이랬더니 자신을 다 드리고 싶은 것을 표현하고자, 더 드리고 싶은데 다 드리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을 그 헌금함 안에 들어가는 것을 자신을 표현했던 아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고등학교 함께 했던 그 아이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교통카드밖에 없으면 그거 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장을 꺼내서 그 안에 넣으시라고 그렇게 아이들 가운데 얘기했어요. 심장을 직접 꺼낼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을, 나를 드리는 것처럼 이 시간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그 헌금함 안에 이렇게 들여넣는 그런 표현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많이 울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헌금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헌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내일도 헌물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지휘관들,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헌물은 하나님의 성전 그 장막에서 봉사하는 데 쓰여진 것입니다. 장막이 다 세워진 날에 모세가 그 세워진 장막과 장막의 모든 기물들 가운데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로 하여금 그 12명의 각 지파별로 세워진 그 지휘관들에게 성막을 위해서 사용할 헌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2명당 한 수레씩 드리고 또는 1명당 한 마리의 소를 내어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들이 어떻게 레위 지파들 가운데 각 자손들에게 나누어졌는지,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는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직임대로라는 말입니다. 직임대로. 직임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사명 받은 대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주어져 있는 나의 위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한 딸로, 아들로, 또한 남편으로, 아내로, 그렇게 본인들의 위치, 그리고 각자 직장에서 맡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임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 명확하게 주어져 있죠. 그들의 각기 직임대로 필요한 대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용하기, 그 봉사할 만한, 그 장막에서 섬기고 있는 레위 지파 가운데 각 자손별로, 게르손 자손대로, 무라리 자손대로, 고핫 자손대로 필요한 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내 필요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별로 안 와다 하시는 거죠. 그것이 제가 하니까 안 와닿는데, 매일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경계선에 있고, 또한 일주일에 나중에는 3번, 4번 투석을 하셨던 하영주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한 선포하는 것이죠.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 하루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 불러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저 흘러가는 몇 날들 가운데 하루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소명이 있는 하루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생명은 그저 있는 하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난 것은 하나님 불러주신 그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하영정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감동으로 와닿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마 한참 동안 이런 말을 편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제 삶 가운데 제 몸에 육체 가운데 좀 질병이 좀 몇 가지 이렇게 좀 있어서 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그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죽을 때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약해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 이제 너의 할 일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생명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또한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고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명을 주시면 그 주신 사명에 필요한 것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아자손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도 힘든데 우리는 꼭 매야 돼. 고아자손은 성경 지물 가운데 꼭 매야 됐습니다. 매고 갔습니다. 매고 갔습니다. 그런데 게르손 자손도 있고 무라리 자손도 있었는데 그들은 술에 실을 수도 있었어요. 소가 끌고 갔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런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는 페라리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어. 난 그게 너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해서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소명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크게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사명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사명과 좋은 소명을 받으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저희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빚지지 않고 살고 싶냐? 그렇다면 선교사님들을 후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이 끊이지 않기를 원하느냐, 가난해지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최소한 빚을 지고 살고 싶지 않다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한 번의 고비는 있어요. 그것이 어느 때냐면요, 선교비가 있어요. 선교비를 하기로 작정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꼭 이것만 남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테스트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쓰지 않고 내가 지금 너무 필요한데 쓰지 않고 이것을 선교사님을 위해서 드리느냐, 그러니까 선교비를 위해서 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할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넘기게 하시면, 넘어가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 다음에 그 이상을 늘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선교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무엇이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직임대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소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부 제목은 거룩히 구별한 나래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명과 그 사명대로 산다면 여러분 다른 것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짧게 추려서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너무 소중한 한 분이 오셔서 함께 그분의 말씀을 또한 듣고 또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몽골에서 선교사님을 섬기고 계신 박관태 선교사님이시고요. 저는 12년 전에 몽골에 가서 처음 선교사님을 뵙게 됐어요. 그 전에도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직접 뵙고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교제할 때 너무 귀한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또한 존경과 또한 사랑을 아낌없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긴 소개는 드리지 않고요. 저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저희가 사랑의 박수를 맞이하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일정과 계획이 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이제 어젯밤에 몽골에서 출발해서 새벽에 4시에 공항에서 와서요. 왔더니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오늘 이제 밤 비행기로 이제 미국의 학회를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몽골 제자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찬양 드리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던지 너무 감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다들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저도 마음이 좀 급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말씀 나누긴 어렵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나누고 싶은데 그건 몽골 아울리치 오셔서 제가 깊이 1분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이 버전이죠. 하나만 딱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와서부터 이후에 제가 이제 6시 반 보딩인데 이후에 약속이 6개가 더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그 약속을 가면 똑같은 인사말을 하실 거예요. 아유 힘드셔서 어떡하세요.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선교지에서 한 9년 정도 있었는데 만나서 어머 선교사님 너무 좋으시죠. 너무 행복하시죠. 부러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단 한 분도 못 들었어요. 오늘도 아마 만나는 분마다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사실은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한데 무슨 광고처럼 너무 좋은데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좋은가, 내가 어떻게 선교지에서 서바이벌 하는가, 그 비결 하나만 알려드리고 가야겠다. 그게 제가 요즘 행복한 넘버원이니까. 제가 이제 의료 선교사입니다. 외과 의사고요. 우리 이제 제자들은 제 국립의대 교수로서 가르칩니다. 어저께 오는데 비행기 싸는 비행기 타기 30분에 짐 쌌고 그 전에 뭐 진료하고 뭐 강의하고 정말 콩을 볶아 먹고 살아요. 제가 아가페 기독병원이라는 선교병원의 원장으로 경영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하목사님 같은 투석하는 환자들 케어하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힘들죠. 사실은 한국이나 몽골이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딱 하나 더 하다면 제가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한국에 살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나그네로서의 어려움이 더 있는 거 말고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기서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는 건 똑같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몽골에서도 그런 일은 수없이 많고요. 그저께는 저희가 직원 월급날인데 보험금을 나라에서 줘야 되는데 계약을 한 지 몇 달이 됐는데 보험을 안 줘서 정말 그날 월급 줘야 되는데 월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까지 보험금 안 들어오면 그냥 가서 데모라도 하자. 근데 4시에 보험금이 들어와서 처음 보험금을 받아서 월급을 줬고, 어제는 저녁에 공항에 나왔는데 노티가 온 게 이제 투석을 할 땐 블러드 라인이라는 게 필요한데 500개가 있는 줄 알았는데 100개밖에 안 남았다. 주문을 한 거는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서 출발을 해서 그게 남방에서 만들어서 북쪽급 국경까지 오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그걸 통관을 해서 받으면 열흘인데 투석을 쓸 수 있는 게 5일밖에 안 남았다. 어저께 또 노티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 막 하면서 정말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구나. 문제가 없이 평안한 날이, 제가 몽골에 가서 4년이 됐는데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사실 저희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 비결을 깨달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너희 구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거다. 제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 정말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어저께 같은, 그러면 그렇게 딱 노티를 받죠. 그럼 한쪽에서 짜증이 확 올라오죠. 하지만 짜증이 올라오는 거 앞에서 하나님 또 터졌군요. 저는 못합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합니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이 없어요. 뭐 수술을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혈액 투석을 하는데 수술을 잘해갖고 보냈더니 찔렀는데 피가 안 멎는다고. 아주 올라왔는데 피를 철철철 흘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혈관외과 의사거든요. 수술을 잘 해놓으면 좀 잘 찌르지. 한쪽에서 또 짜증이 확 올라오지만 그 순간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바이벌하는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힘 빼고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가? 제가 왜 행복한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정말 만방에 흩어져 있는, 단 하루도 스트레스를 안 받을 일이 없는데,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나 나한테 무슨 폴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받지 않아야 될 억울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어떡하죠? 월급 어떡하죠? 보험 안 주시면 저 못해요. 피 누르고 있어 앉아서 하나님 피가 멎어야 됩니다. 피 좀 먹게 해주세요. 블러드라인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빨리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가 돼요. 이렇게 좀 느껴져요. 예전 같으면 그 누가 빼먹었어? 누가 그 카운트 잘못했어? 어떤 놈이 잘못했어? 잡아서 족치기 바빴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점점 빠지고 제 인간의 결기나 어떤 기계 빠지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하고 점점 이렇게 싱크로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와서 참 좋았던 건 한국말로 이렇게 새벽에 아침 첫 시간을 찬양하고 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실제로 고백은 이렇게 하고 살면서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힘을 다 빼고 하나님, 제가 숨 쉬는 것도 주님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저는 숨도 못 쉬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힘을 쭉 빼고 하나님 앞에 기절해 있으면 정말로 은혜로만 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세상 모든 아무리 어려운 작은 고난, 큰 고난, 단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지만 작은 고난에 지치지만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노하우를 전해드리고 싶고, 노하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백하면서 은혜로만 살아봐야지. 뭐가 푸쓱하고 올라올 때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와서 이제 8월 말에 오시니까 제가 이제 온누리 선교사를 했었기 때문에 온누리 선교사는 단기팀의 달인이 됩니다. 제가 모르기만 한 300팀은 쳤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고 딱 하면 견적이 딱 나오거든요. 그림이 딱 그려져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팀은 그림이 안 그려져요.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 안 그려지는 팀은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상의하려고 왔는데 오늘 보면서 장막을 쳐야겠다. 몽골은 장막을 치니까 장막에서 예배도 드려야겠다. 너무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누고 싶은 건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하고 싱크로율 100%를 달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힘 빼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가 아니면 나 정말 못 삽니다, 주님. 숨도 못 쉴 만큼 저 힘듭니다. 내 호흡도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더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지만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우리 평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형 인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힘, 내 의, 내 안에 있는 내가 살아 꿈틀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호흡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매일매일의 삶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